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구역장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세종 이야기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종,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종을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랜만에 좀 재미없는 말 했더니 많이 못 알아듣네요. 저희 성도들은 적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픽 웃고 넘어갑니다. 그냥 세종 이야기, 성경에는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종은요, 복종이라는 종이죠. 복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종관계를 의미합니다. 상하관계, 명령관계, 일 중심으로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 복종요. 두 번째 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순종입니다. 그나마 순종은 낫지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관계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에게 마음속에서 나름 우러러나는 참됨으로 따르는 관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종 중에 어떤 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오늘 본 말씀에도 이 종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청종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마음과 생각까지도 눈빛으로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떠날 수 없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어느 지역에 왕처럼 높은 권세와 종교와 부귀와 영화를 가진 한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릴 수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이 주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어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자녀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 중에서 나름 주인이 볼 때에 가장 신실하다 여기는 종 3명을 부릅니다. 바로 복종과 순종과 청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뭐 성경 어디에 있나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이 세 종을 불러놓고 복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평생 쓸만한 재물과 시간과 자유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복종이 그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모든 재물과 자유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도 주인이 되고자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순종을 부릅니다. 똑같이 수많은 재산과 자유를 주면서 이제는 내 마음껏 살아보거라. 이 순종이 그래도 주인의 눈치가 보였든지 멀리 가지는 못하고 이웃 나라로 가서 역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잘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종을 불러서 똑같이 이와 같이 이를 때에 여러분, 청종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자유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으니 나에게 주어진 종으로서의 자유를 마다하고 주인과 함께 있게만 해 주십시오. 나는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이고 삶입니다. 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무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년과 희년은 자유를 주는 날이죠. 종으로 데리고 살다가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유를 주려고 불렀더니 어느 한 종이 이야기하기를, 주인님, 나는 주인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인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다하고 나는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종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종 아닙니까? 특종입니다. 신문에 날만 하지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종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라. 뭐 때문에 하필 귀며 구멍은 왜 뚫는지 저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특별한 종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귀에다가 흔적을 남겨라. 귀에 이런 흔적이 있는 종은 아주 특별한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이익을 마다하고 주인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결심하고 결단한 종이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주인이 볼 때에 복종도 아주 좋은 종이고 순종도 아주 훌륭한 종이겠지만 청종은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에 물려줄,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자녀가 없을 때에 과연 누구에게, 어떤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종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모두 다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특별히 오늘 각 목장에 각 구역의 구역장으로 부름받아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러분, 주인이 보실 때에 여러 목장에 구역장이 있겠습니다마는 똑같은 구역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똑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바라보실까?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지만 우리 김해 모두민족교도 많은 장로님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장로라고 똑같은 목사와 장로겠습니까? 구역장들요. 나도 구역장, 너도 구역장. 교회가 부흥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구역인데, 참고로 저희 교회는 10개의 목장을 만드는 것이, 구역을 만드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장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같은 구역장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복종도 종이고 순종도 종이고 청종도 종이겠지만 일을 맡았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와 충성과 사명 감당, 직분 감당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 사랑하니까 섬길 수 있고, 사랑하니까 손해볼 수 있고, 사랑하니까 희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 없이 사역하고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용서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으로 사랑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나름 발버둥 쳐봤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사랑 없이 까부는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넘겨 올리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시끄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게 밟힐 뿐이겠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요,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직분자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결국에는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못 떠나더라고요. 자발적인 종의 모습,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 내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달라고. 이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아닐까요? 그 송곳의 흔적, 마크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멋있게 보이려고, 예쁘게 꾸미려고 목에도 감고 귀에도 걸고 발목에도 차고 다니더만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자기 만족하는 거죠. 예. 진정 주님을 사랑하여 내 몸에 나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채 주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자 하는 송곳의 흔적이 없다면 어찌 우리를 향하여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 이전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모두민족교회 구역장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청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해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청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이고요. 이 엘리에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 종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였는지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주는 2082년경에 횃불 언약을 받을 때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은 나의 상속자다.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다.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엘리에셀은 6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섬겼던 종이었습니다. 65년요. 급기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삭의 배필, 아내를 찾는 일에 있어서 누구를 보냅니까? 본인이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선택해서 와야 될 그 중요한 일을 이 엘리에셀에게 맡기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엘리에셀이 있었던 베엘라 헤로이에서 나홀의 성 바단 아람까지 키로수로 따지니까 842km. 김해에서요. 서울까지 갔다가 오는 거리, 비행기나 KTX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는. 주인의 명령을 받은 엘리에셀이 이 명을 받고 이 거리를 걸어갑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이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신의 종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적하게 내가 이삭의 아내 만나게 해 주십시오. 참 청종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엘리에셀. 하나님께서요 즉시 이 기도에 응답하시사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고 또 나름 충성되고 착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을 씻고 봐도 청종의 모습을 소유한 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되다. 충성된 일꾼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착한 일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을 65년 이상 섬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은 사랑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특별히 베드로의 교훈을 많이 들으셨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냄비처럼 끓어올라서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큰 소리 쳐놓고 금방 돌아서서는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아시지요? 가는 곳마다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능력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다. 능력도 행했고 권능을 받고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더라. 결국에는 부인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해 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의 눈이 먼 것 같다. 사랑이 뭔지 도대체가 어떤 사랑이라면 이렇게까지 베드로에게 집착하실까? 집착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베드로가 감격해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자신이 잘못 믿었던 것에서도 후회하고 회개하고 진짜 제자가 되려고 결단할 만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알기 전 원래 어부의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또 한 번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베드로, 웬만하면 저 같으면 그래 나도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 베드로 너 인간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하여 줄 게 뭐가 있겠냐 하면서 포기할 만도 한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배신하고 또 배신했던 베드로를 추적하시지 않습니까? 따라가시고 쫓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마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애걸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참 베드로도 베드로입니다. 누가 그 말에 순종할까요?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 말은요, 내가 이 바다에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누구도 말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그대로요. 2배가 잠기게끔 동무들의 배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축복을 유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민족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대박 나셔가지고 그 복들을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하시고 흘려보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2배가 잠길 만큼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예수님, 베드로가 처음 만난 예수님, 그 앞에 베드로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며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 주시지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삶, 3년이 조금 지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껍데기는 제자가 되었는데 속은요, 마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신 줄도 모르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주님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칩니다. 나 제자라고, 나 목사요, 장로라고, 나 구역장이라고.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 똑같이 재현하십니다. 2번 나와요.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과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똑같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재차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요,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니까 그때에 잡은 물고기 수가 몇 마리요? 153마리다. 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이제 다시는, 2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주인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 잊지 마. 그리고 다시는 배신하지 마. 여러분, 그 장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세 번의 질문 알고 계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원어로 따져서 이런 의미고 저런 의미고 여러분 그걸 떠나서요. 3번이나 연거푸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구하셨는가 하는 것.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얼마나 의아해했을까요? 황당해했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 받으시고 그제서야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랑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할 일을, 주의 일을 맡기시더라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맡을 수 있는 것이 직분입니다. 구역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누구의 양요? 예수님의 양요. 주님의 양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입니다. 내 양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이끌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실천하며 십자가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명, 그 일을 각 목장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목장이라서 각국에게 구역장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차대한 사명, 목숨을 걸고 양떼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함께 해야 될 그 사명,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청종,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청종의 모습이 아닌 종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사울이라는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말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겸손하고 낮은 자였고 순종하는 자였지만 가면 갈수록 왕으로서 오래 지낼수록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 할수록 은혜가 쉬워지고 사랑이 가벼워지고
회개도 함부로 하고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교만으로 넘어갈 때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죄는 다 용서하셔도 교만한 죄는 절대 용서 안 하시더라고요. 사울이 왕이 되고 교만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랬더니 마음이 교만해진 사울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때 사무엘이 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 우리의 진액을 짜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자 할 때에 모든 헌신과 수고와 충성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은 못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계속해서 읽었거든요. 통독을 했거든요. 이 신명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청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주시는 복들을 기록해낸 책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여서 이 땅 위를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많은 복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복의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특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전무후무한 이 땅 위에 살면서 다 담아내지도 못할 만큼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청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1절 말씀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능력과 존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자, 복이 따라오게 만드는 자, 아브라함처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 놓고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로또를 사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번호 맞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로또 사가지고 끓는 거 그것이 죄다 아니다. 그거 따질 시간이 있으면 전도는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죠. 또 그게 좋은 일에 복지에 쓰여지니까. 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일주일 후에 발표되어질 그 번호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쓴 번호가 그 번호가 맞기를 위해서 가슴 졸이겠지만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너 숫자 6개 적어놔 봐봐. 일주일 후에 그 숫자 나오게 해줄게. 복이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는 자에게 이래도 복, 저래도 복, 특별히 자녀의 복력, 풍성한 양식, 광주리와 반죽 그릇의 복력,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청종에게 주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는 것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믿어서 영생의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리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주신 계명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청종의 모습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구역장으로서 헌신을 다짐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교회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여호와의 궤를 들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너희는 따라만 가라. 그리하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홍해는 안 그랬잖아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주시고 가라 그랬는데 요단강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 광야에서 훈련받았으니 믿음이 생겼으니 이제 결단해서 행동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로 그때 법궤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제사장이 그 법궤를 들고 들어가게 합니다. 주의 종이 2번입니다. 그리고 쫓아만 가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어려워도 그래도 주의 종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나마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일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청종이 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기신 주의 목사님을 사랑하여 목사님에게 청종이 되십시오. 따라만 가면 이런 엄청난 복들이 예비되어 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꽃을 마음껏 피워내실 수 있는 모든 민족교회 교우들과 각 목장의 구역장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